전까지 제가 가진 분자로 2전 1을 기억하지만요, 내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주의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킨 승고 시장과 하여도 나를 주님으로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려 내 백성 나의 택하신 자로 시게 할 것이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자손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보라 외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 이행시가 쓴 시 중에 새 아침 하는 시가 있습니다. 새해의 시작도 새 하루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희망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사철 내내 변치 않는 소나무 빛 옷을 입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키워온 희망. 그래서 기쁨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시작을 잘 해야만 빛나게 될 삶을 위해 설레는 첫 감사로 오늘 여는 아침 서로가 복을 빌어주는 동안에는 이 세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해 아침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샬롬, 평화를 빌었을 때 그 사람이 그 평화를, 그 복을 받지 않는 다른 분은 켜지고 이편 내가 복을 빌어줬는데 이 사람이 복을 받지 않는 이유이 아주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할 사람들은 계속 복을 빌어주죠.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복된 자지만 당신도 복된 사람입니다. 혹시 울지마 토미스 저는 누구한테 그 영화 보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조계종의 총무원장이 스님들 한 200명을 모아놓고 그 영화를 봤습니다. 다시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봅시다.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그런 분이 48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가서 일생했던 것을 이태석 신부님이 수단에 가서 10년 만에 그리고 제일 어려운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수단이라는 나라는 그 말라리아 치료제조차도 없답니다. 그분이 가서 그 약을 가져와도 전기가 없어서 보관할 데가 없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그곳이 에이즈 환자들하고 한센시 문무병이죠. 근데 그 약품을 가져왔는데 그걸 치료해 줄 수가 없으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태양열 아시죠? 그 판을 가지고 와서 직접 전기를 받아서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일이 뭐냐면 그 폰스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이 수단이라는 나라가 이게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아이들은 버려지고 잡혀가면 소년병으로 전쟁에 실튼좋든 참여하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죽어요. 선교사를 파송해도 그 수단, 그 지역은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이분이 혼자 들어가시고 그분이 신부님이 될 때 그 어머니가 아주 힘들어합니다. 꿈도 신부가 되고 동생인 것 같아요. 이 동생도 수녀가 되고 의과대학을 들었는데 너까지 갈 필요가 있는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의 그 장례식에는 정부군도 없어요. 반군도 없어요. 매일 총소리가 나는 그 나라에서 총소리조차 묻었대요. 아시아의 그 한 구퉁이에서 온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바뀝니다. 전체. 그 영화를 보면 그 불교도들도 스님들도 유교도들 그리고 모든 종교를 초월한 모든 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영국왕실의 주치의이고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질병이 뭐냐? 희망을 잃었다. 영국에 있는 사람들의 95%가 질병 걸린 사람들의 95%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것도 정신병 걸린 사람들의 95%를 조사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왜 질병에 걸렸는가라고 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 현대인들이 왜 절망하고 살아요? 이 죄 용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여기 한 10분 정도 안 돼요. 11분 정도 안 되는데 95%가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95%.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 세상을 떠나는 분들의 4분의 3, 75% 정도가 암에 걸렸거나 암의 영향을 받아서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데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의 가장 근원이 뭐냐? 뭡니까? 의사들은 스트레스.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킬 만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켜야 해요. 마음을 지켜야 해요. 멜빈 도플러가 제3의 물결을 쓸 때 그가 서울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절망의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이 책을 쓰는 이유는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이 절망 속에서 이제 막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읽어보실까?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반어법으로 쓰였습니다. 원어상에서 보면 예레미야 23장 7절에서 8절 찾아봅시다. 그 뒤에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2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예레미야서 23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의 이름이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 땅에서 이거하여 계신 여호와의 신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판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이거하여 계신 여호와의 사신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마라. 지금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너의 출애굽하던 그 땅을 기억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기억하지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출애굽했던 그 땅으로부터 이제 가나안을 얻었는데 다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유는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고? 너희들이 죄를 짓고 해방되었지만 다시 죄를 짓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없어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여기 나와서 얘기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가서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그 죄를 죄보다도 우리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 잊어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짓는 그 죄를 내가 잊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려라. 이런 뜻. 내가 너를 용서하고 구속한 구속자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 이런 뜻입니다. 오늘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너는 죄인이야. 넌 안 돼. 봐라. 또 안 되지. 봐.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나에게 와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안 바뀌어집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너는 불가능한 사람이다. 넌 안 돼. 할 수 없어. 봐라.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생각을 바꿔라.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께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내가 안진뱅이였습니다. 38년 된 안진뱅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날 겁니까? 안 날 겁니까? 의사의 생각으로 가능합니까? 의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38년 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18년 되신 분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게 이분이 무릎이 이렇게 돼서요. 이게 펴지지가 않으니까 관을 2배로 짜야 됩니다. 2배. 돌아가실 때가 나 됐는데 장로님 오셔서 그리고 그래서 장로님 3분하고 원사님 2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물리치료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게 관절이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밋밋해집니다. 밋밋해집니다. 16년 지나니까 이게 관절이 없어져갖고 이게 밋밋해졌습니다. 같이 기도를 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펴지는 것 같아요. 고무줄처럼 펴지는 것 같아요. 목사도 의심이 많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목사는. 기도하면서 이게 막 펴지는 것 같아서 눈 뜨고 왔어요. 다른 분들은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진짜 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제 마음 안에 두 마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펴질 수 없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자기의 안진뱅이를 생각하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 부르시고 템플러스 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케이도가 그 책에서 그런 얘기예요. 생각을 바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여상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일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보십시오. 상륙작전이 성공한 것은 이 전 인류 역사에서 2번밖에 없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할 때까지 498번이 실패했습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 하나만 성공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할 때 498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능해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메가드 장군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메가드 장군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기도실에 들어갔다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다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억해 보십시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는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두 번째에서 얘기 내가 행하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리라. 어디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까? 배고픔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커져가면 어디를 향해 가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이 성공할 것이다 하는 99%의 가능성이 있었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내가 1%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99%의 확률이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1%의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게 100%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1%의 사람은 1%의 확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00%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마지막 20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택한 자들이 마시는 물. 나의 백성들이 부를 나의 찬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것은 사람들이 보면 기적의 역사입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되어지는 일들. 그 전에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은 죄인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받고도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안 힘듭니까? 얼굴이 반쪽이 돼서 왔어요. 또 어디 갔어요? 안 아팠어요? 일주일 내내 아팠습니다. 전화 거는데도 안 받아요.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도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희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일입니다. 그게 세일. 과거의 생각을, 내 생각을, 나의 죄된 생각을 출애굽하고 다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버려라. 이전 것은 버려라. 내 생각은 버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새 일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하는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아직 못하겠느냐. 정말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는 2011년이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새 일을 기대합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비즈니스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 비즈니스가 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되는 회사입니다. 10년 후에 봤는데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현상이 유지되거나 망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내가 아니라 10년 후에도 생각하는 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숙하죠, 미숙. 미숙한 거야, 미숙한.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 생각만 하면 망상입니다. 그죠? 생각이 움직여지면 뭐가 됩니까? 행동이 됩니다. 근데 그 행동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움직여지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되는 겁니다. 회사에 사람 쓸 때 언제 어떻게 씁니까? 말만 하는 사람 씁니까? 아니면 일을 시켜보고 씁니까?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해보면 그 사람이 그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차이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잘하려고 한다면 그 생각이 생각대로 움직여져서 그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 쌓이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 바다가 흐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고 건너라 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에 발을 담그니 그 홍해 바다가 갈라치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많으니까 해봅니다. 기도가 많으니까 해봅니다.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해보면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는 말이고요. 기도를 하면 기도는 일하는 것도 힘듭니다. 기도가 쉬워요? 일하는 게 쉬워요?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2시간 책 읽는 것보다 2시간 기도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맥스 케이도가 쓴 위로라는 책이 있어요. 위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을 보시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합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고 오셨죠. 그런데 일주일 내내 정말 수고하고 오셨잖아요. 하시고 하시고 그런데 그게 많은 능력이 생깁니까? 많은 결과가 생깁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같지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움직였어.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여.
일을 해보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일이 구분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내가 고칠 수 있는 환자와 고치지 못하는 환자가 구분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지경이 넓어져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십시오.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기도해야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 지경이 자꾸 넓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일을 자꾸 하니까 영역이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줘보면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10,000불이 필요합니까? 10만 불이 필요합니까? 100만 불이 필요합니까?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이 인격을 해줍니다. 쓰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십니다. 더 많이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구분이 됩니다. 이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서 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뭡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는 더 넓은 지경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제까지 되어진 일보다 되어질 일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한 일보다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일이 더 크다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그냥 아멘입니까? 이게 지금 내가 한 일보다 보라! 이전 것은 다 기억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원어장으로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때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더 잘 돼 있어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보다 내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보다도 1년 후가 더 왕성해져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회자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참 하나님이 더 크게 왕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생각이 움직여질 때 일이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져서 움직여질 때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새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움직여지는 겁니다. 하나를 잡으려면 하나를 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절망과 실패와 아픔을 놓으셔야 미래의 희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놓아야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새 희망 속에서 행하시면 과거의 절망 사라져가는 거예요. 희망 속에서 하십시오. 좌절의 아픔과 고통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내가 지금 새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게 어디서 확인됩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네. 자, 21절, 22절. 거기 보시면 20절부터 보세요. 20절. 저는 그냥 21절만 땄는데, 자, 같이 읽으십시다. 20절 시작. 장차 그쯤 들고 시험과 위타도 나를 조명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게서 나의 찬송을 마시게 할 것이니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생깁니까? 장차 들 짐승과 시랑, 들에 사는 여우와 같은 종류의 것들입니다. 타조가 나를 좀, 그러니까 짐승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새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희들이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새 일에 동참하고 있는 지역에 찬양입니다. 그런데 언제 찬양이 나옵니까? 내가 잡을 잡았어요. 근데 너무 일을 잘한다고 10만 원 준다고 어떻습니까? 이러고 그냥 맙니까? 흥얼거리잖아요. 내가 큰 프로젝트가 잘 됐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노력. 여기 그 강사분이 지금 내셔널 그 태권도 시합하는 데 지금 나가 있습니다. 저 클럽 친구들이 그 뭐 국가대표 1, 2, 3 거의 이렇게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나갔다가 3위가 됐어요. 브론즈 10초 남기고 정말 극적으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나오는데 막 울면서 나온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었는데 어쨌든 이겼습니다. 실력도 안 되는데 이겼어요. 우리의 인생이 한 2, 3주 지나면 인생 역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글쎄요. 내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이지. 감사의 찬양이 되는 팬들의 메시아 같은 곡들을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찬양,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맨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보다 영광에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남는 게 뭡니까? 찬양. 장로들이, 천사들이 하늘보좌에서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의 찬양을 한다. 있습니까? 우리가 로얄 패밀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우리도 같이 받게 하면서 하나님이 부를 수 있는 그 찬양을 자녀된 우리에게 그 찬양을 허락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찬양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찬양하십시오.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양을 하면 사막에서 물이 난다. 맞습니다.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인생의 광야에 있습니까? 모세가 40년 있었어요. 인생의 광야에서 찬양해 봅시다. 광야의 길이 난다.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은 길이 나도 사람이 지나가도 바람이 불면 없어집니다. 됐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사막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 거기서 사막에서도 돼요. 광야에서도 길이 납니다. 노아의 홍수 보십시오.
사막조차도 물로 다 뒤덮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왔을 때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남은 건 뭡니까? 사막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디로부터의 출애굽 얻어지는 자유를 하나님이 향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합니다. 거기에 수고와 노력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세일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듭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줍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세일을 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아빠한테 맞아봤어요. 고아는 때리면 진다. 자식은 때리면 자식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기 때문에 여기 종말론적인 승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찬양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사막이 오아시스가 생깁니다. 그 물로 우리가 마시면서 삽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오늘 주의 약속 속에서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갈매기의 꿈. 리차드 버크가 쓴 갈매기 꿈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는 세월은 희망으로 빛나고 흥겨움에 넘쳐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은 알다시피 결코 비틀거리지도 않아요. 중심을 잃지도 않아요. 속도를 떨어뜨리는 법도 없습니다. 공중에서 비틀거린다는 것은 갈매기의 불명예요 치욕입니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보기 때문에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치욕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삶. 중심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약속 때문에 속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하던 일 계속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세일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여호와 우리에게 세일과 생명을 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날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일 속에 우리 삶의 찬양과 영혼의 찬양 끊이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다 찬송가 446장 보시겠습니다.